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겜 땅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산,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에 각각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6지파씩 서게 하고, 또 레위 지파의 선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가 반반이 섞인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될 조항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또 12개의 저주받을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씩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역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거나 불효를 행하거나 또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여러 조항들, 12가지 죄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쭉 연결되는 이 복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이 저주의 선택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거대한 퍼포먼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거는 꼭 서로 마주하고 있어서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들릴 정도. 옛날에 차태현하고 누구죠? 전지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 거리. 그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라수목원 정상에서 남조로봉인가요? 거기에서 여기 무슨 봉이죠? 민호름. 거기 이렇게 사이 정상에서 소리 지르면 들릴 정도? 큰 소리로 지르면 이 정도 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 세겜 땅 그 사이에는 길이 있고요. 북쪽에는 에발산이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어쨌든 소리가 들릴 만큼 마주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산입니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6지파는 어디로 보내냐면, 그리심 축복 쪽으로 보내는 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쪽은 그리심산 쪽으로 보내. 그러면 이게 축복의 지파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눴던, 너 거기 가 그러면 가기 싫어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 아예 너는 글로 가고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루벤, 갓, 아벨, 아셀, 스브론, 단, 납달리, 이거는 누구로 가는 거죠? 에발산 쪽으로. 반반을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 있는 레위 지파가 남쪽에 있으니까 주로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 참여한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건 예외 없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산에 아니면 여러분 상상이 돼서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100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에 아마 가득할걸요. 100만 정도가 되는 산이랍니다. 그럴 때 확성기도 없었을 것이고, 이쪽에 아주 빼곡하게 산에 가득 차여 있고, 이쪽에 가득 또 차 있고, 전 국민이 다 참여했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아멘 하면은 막 이게 울렸을 거야. 굉장한 이게 퍼포먼스 행사입니다. 이건 일종의 저는 언약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제도 말했지만  언약 내용이 달라져서가 아니고 언약 계약 당사자가 달라졌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호렙산에서 한 것이 이제 죽었고 다. 그럼 언약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언약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축복과 저주 사이에 언약은 항상 이 축복, 이것을 지켰을 이 조항을 지켰을 경우에 따라올 여러 가지 축복과 혜택을 언급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올 저주에 대해서도 항상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동시에 제시됐으니까, 그리고 피로 우리는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일종의 언약의 갱신, 언약을 전수하는 뭐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삶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스라엘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에발산과 그린심산을 대조하는, 그리고 그 사이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겜 땅 사마리아로 가는 길, 그 길로 통과하는 거예요. 6대 6, 6지파 대 6, 반, 정확하게 반이에요.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죠.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누가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생겼어요.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자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유를 생겼는데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고요. 그럼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는 없었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근데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축복인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전에는 투표권이 없었을 때, 우리 전제 국가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네들끼리 바뀌면 또 거기 섬기고 이런 거였어요. 지금 보세요.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표현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결과는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축복의 조항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저주의 조항들, 이 동시에 두 가지 길이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어요. 어느 것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결과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라이브하고 낭만적이고 이렇게 로맨틱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해 나가는 선택의 과정이 삶의 연속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저주 받을 짓을, 축복이 안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데, 의외로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최근도 경험했고, 여러 성도들을 내가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어떤 식으로 주시냐면은 하늘에 뚝 떨어져서 주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기회가, 찬스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통째로 완제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렇게 따라오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우리는 자 통짜로 줘, 그냥 복으로 그냥 복권 하나 당첨되게, 이렇게 자꾸 여기니까 문제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복받을 기회를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복이 오도록, 그 말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오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걸 번번이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옆에서 쳐다보기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줘도 못 먹어요. 아, 그래서 박복하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죠. 아, 자기 탓이구나. 누구라고 뭘 할 게 없구나. 아, 저 사람 왜 복을 못 받는지 이제 알겠네. 자기가 스스로 밥을 차는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소를 키우는데 소도 아주 난 다 똑같은 소인 줄 알았더니 개도 다 다르고, 그렇죠. 모든 생물이라는 게 다 자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캐릭터가 있죠. 근데 꼭 보면 그 소는 희한해. 왜 처음에 기를 잘못 들였어. 뜨거운 소죽을 갖다 주니까 아마 뜨거우니까 혀로 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뒤집어. 소밥통을 뒤집어. 소죽을 이렇게 흘려. 그리고 이제 식혀서 먹으려고 하는 건데 꼭 뒤집으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얻어맞아. 꼭 맞아. 이 밥을 엎는다 이거죠. 이게. 근데 또 뒤집어, 맞고도. 못 고쳐요. 지 밖으로 지가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택의 길에서 잘 판단하시고 잘 붙드십시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복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꼭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놓치면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똑같이 얘기를 해줘도 이것을 잡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별별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해 온 것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또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철저하게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항상 매 순간마다 이 선택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쓸 건가, 내가 누구를 만날 건가 말 건가, 내가 어디다가 에너지를 쓸 것인가, 내가 저걸 볼 건가 말 건가, 내가 저걸 취할 건가 버릴 건가, 이런 수많은 선택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선택하기를, 그렇게 선택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미 축복을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반반 나누어 이렇게 서게 했지만 이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일하고 모레는 좀 다릅니다만 주로 뭐에 관한 내용이죠? 이 저주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인간들이요, 이런 사례가 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저주만 이렇게 많아? 축복은 어디 갔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저주의 12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뒤집으면, 네거티브하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축복과 저주의 동시에 관한 것이지 저주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잘못하길 기다리고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레위 사람들이 이 큰 소리로 저주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선창을 하는 것이죠. 그럼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 무엇이죠?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스!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멘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오늘 좀 이따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만 어느 하나 내용이 쉬운 게 있습니까? 어느 하나 내용이 편한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조항이에요. 때로는 이거 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아멘으로 말하기엔 너무 힘들어, 불편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게 부담스럽고 싫든 나에게 좋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기 입맛에만 맞춰서 취사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도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액자 뭐 이렇게 보면은 다 좋은 말만 있어. 다 좋은 말. 축복의 말씀 뭐 성경에 다 그런 말만 있나요? 아니요. 오늘같이 무시무시한 말도 얼마 많아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안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얍삽해요. 아주 간사해요. 그래서 점점 그런 축복의 말만 하는 목회자들을 또 찾아. 또 그렇게 하는 게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한테 부담스럽고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콕콕 찌르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고 그때 모든 말씀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의미에서 동의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로서 아멘 하고 대답할 때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아멘을 안 해서 문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총 12개입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하죠? 우상 숭배부터 시작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가정한 건데 그걸 만들어갖고 은밀하게 세우는 자, 섬기는 정도도 아니고 은밀하게 만들고 세우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섬기는 건 고사하고 만들고 세우는 것조차도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께 가장 관심이 여기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해결되니까. 또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함부로 여기는 자에 대해서도 저주가 있어요. 이야, 기독교 효의 종교입니다. 제사 드린다고 불효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러니까 지표를 갖다가 살짝 해가지고 지가 땅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있어요. 맹인을 길을 잃게 하는 자, 장애인을 모욕하고 어리숙한 사람들 속이고, 그죠? 이렇게 하는 자도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릴 것이고, 개, 고아, 과부,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 하는 자, 사회적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억울하게 만드는 자에 대해서도 저주가 있을 것이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아마 아버지의 첩이겠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동침한 그 루벤인가 그랬잖아요. 장남이 야곱의 빌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가졌잖아요. 이러니까 그 루벤 존재조차도 없어버렸어요. 저는 21절에 보면 쇼킹한 얘기인데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 상상이 저는 안 되는데 이게 뭔 이런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것도 이건 저주가 당연히 이 자체가 저주죠.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했으니까.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이것도 아마 이복 형제나 뭐겠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이복 여동생과 이 관계. 그래서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다윗 가문에. 기억나시죠? 압살롬의 누이랑 해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저주죠. 그다음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이건 상상도 안 될 일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가지 중에 많은 경우가 어디에 해당돼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웃을 암살하는 거, 죽이는 거죠.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칼부림 나가지고 얼마 전에 참 주차 잘해야 돼.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 이것도 저주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마지막 12번째가 무시무시한 조항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걸려. 여기 다 걸렸어요. 여기에서 이 율법의 말씀이 앞에 말한 11가지를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마음으로 심증적으로 어디에다 가냐면 후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12가지만 샘플로 뽑아서 이렇게 한 거, 요것만 안 하면은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면 요거는 딱 피해가고 딴 건 해당되는 거는 그러면 저주는 안 받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입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한 가지만 어겨도 다 계명을 어긴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백성은, 이게 율법의 한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무모하게도 이거에 도전하고 있어요. 한 가지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실행하려고 감히 하나님께 지금 덤비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렇게 유일하게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린 보배로운 피가 의로운 자가 흘린 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에게 대속의 자격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같이 이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저주 아래 있어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대가를 치러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고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합니다. 저는 26절 말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멘은 의미 없고 공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 기도원 가면요, 난 진짜 아멘 소리가, 난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아멘을 강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때로는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멘을 강요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반대 입장에 서 보니까 저 대단한 소리라면서 자꾸 뭐 강요라고 그래. 내가 아멘 할 만하면 아멘 하지.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여기는 막 은혜, 어떤 부흥회 가면 또 여기 교회는 은혜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나 참. 만약에요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아멘 하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뭐가 되냐면은 설교자를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교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조주의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좁아터진 맹신자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맹목적 아무 문외들, 문외충들, 그러니까 뇌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는 무슨 내용이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할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온 마음과 인격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아멘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동의와 순종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신중하게 하고, 그러나 아멘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멘 하시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어느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어느 속에 살아간다? 저주의 선택 속에 살아간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 몫인데 그 결과는 우리가 갖는 거예요. 내 인생 남의 탓하지 말고, 남의 핑계 대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전 그 말에 공감하는데 50대가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 말에 굉장히 섬찟하면서도 동의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가 이렇게 인상이 맨날 이렇게 인상을 써가지고 여기에 그 주름이 꽉 잡혀 있어. 그 사람은 인상 쓸 때가 가장 자연스러워. 하도 인상을 써가지고 얼굴에. 매사에 짜증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너무 살기가 어려웠나 보다 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짜증을 선택했구나, 늘 저렇게 살아왔구나, 선택을 하고 살아. 늘 안 되면 남의 탓, 안 되면 막 때려 부시고, 안 되면 누구 뭐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게 아주 몸에 배었구나.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과거에 쭉 선택한 것의 결과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선택이 곧 삶이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고요? 입맛에 맞으면, 나한테 좋은 소리 하면, 공감이 가면, 재미있으면, 심지어 재미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아멘하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멍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싫든 좋든 부담스럽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죄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억셉트하라는 의미예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고요, 실행하지 않으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매일 마지막 12가지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백날 알고 공부하고 알았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겪지지? 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냥 알 뿐이에요. 말씀을 알 뿐이에요. 안 해요. 그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실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꾸 저주 얘기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럽다 그러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죠. 실행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 내일 말씀, 모레 말씀 두 갈래 길,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기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45장입니다. 찬양집 45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좋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이 선택이 모여서 내 인생이 형성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축복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선택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 축복이며 하나님 저주이며 정확하게 반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우침이 없이 우리 삶에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선택의 몫이 이스라엘 몫이들 우리도 그러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된 것이니 그 삶의 결과물은 우리가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동의하며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스럽고 내가 싫고 힘들었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실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홀대하거나 이웃을 속이거나 장애인을 능멸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거나 성적인 타락과 살인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길 때, 실행하지 않을 때, 행하지 않을 때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에 신중하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실 줄로 잘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동의하며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맛에 맞는다는 것만, 그런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택하지 않게 하시고,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을 흘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안에 두셔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저주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상고함으로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도를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